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무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함께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14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신 그 이유, 복음과 함께 이 여자가 행한 그 일을 말해주고 또 그 여인이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이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복음과 함께 이 여자가 행한 그 일을 강조하시면서 기억하도록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가운데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순전한 나드 향유, 아주 고가의 식물을 통해서 추출한 아주 값비싸고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들이 앞다투어서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있어서 허비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드 향유의 가격은 그 당시만 해도 300데나리온 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이 300데나리온이라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이 여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책망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들과 달리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좋은 평가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한 행동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원한다면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여운의 말씀을 남기시면서 그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8절에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왜 부었느냐?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단순한 어떤 헌신의 의미라기보다 헌신도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여한 이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고 아직 죽음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미리 이 향유를 붓게 되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처럼 극찬을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그를 기억하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비싼 고가의 향유를 부었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던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내 죽음을 앞두고 미리 그 죽음을 알고 그 죽음에 대한 사실을 믿고 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이야말로 믿음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오늘 한 행동으로 이 여인의 행동에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지도 않으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이 근거는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여자의 행동이 과연 어디에 근거해서 행동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 9장 30절부터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 보시면 공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이 마가복음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교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8장 30절 31절에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 같은 제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도리어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갖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어떤 제자들의 반응이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때에 자기들을 하나님 나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는 이런 어이없는 반응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 여인의 행동이야말로 참 제자들과는 구별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과연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네,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수차례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에게 부었던 이 헌신하라는 메시지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했던 행동이었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했고 복음과 함께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한 것이고 이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헛되이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야말로 그 전한 3절, 그 전한 말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 이 복음의 내용, 이 말을 지키고 굳게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내용을, 그 말을 듣고 믿고 지키고 있다면 헛되지 않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과 이 여인의 행동이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고, 이 믿음을 갖고 있던 여인이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함과 부활을 믿기에 오늘 이 향유를 깨뜨리며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행동했던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오늘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느냐? 이 복음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이 여인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믿음을 그대로 갖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나아갔던 이 행동, 참 우리의 헌신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 여인은 믿음으로 헌신했던 겁니다. 고가의 나드 향유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여인의 자리에 우리는 들 수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드 향유도 중요했겠지만 그보다 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던 겁니다. 어떤 믿음요? 그동안 수차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보았기에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행동이야말로 부합되는 행동이었기에 이 여인을 이렇게 복음 전할 때마다 말하고 기억하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사건에 보면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보면 요한복음 9장 5절 이하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손에 진흙을 얽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면서 이 소경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할 때 성경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소경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을 믿었던 겁니다. 당신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행동하게 되지요. 아이고 이렇게 진흙을 밟아서 실로암 모세가 씻는다고 내 눈이 뜨겠나? 아마 믿지 못했을 텐데 이 소경은 믿는 대로 행동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복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행동은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할 때 늘 감사하고 기쁘고 간구할 때마다 간구했던 것은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하는 이 바울의 이 복음을 그들은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과 함께 행한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권면을 했던 겁니다. 과연 바울은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뻐할 이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쁨의 이유와 조건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하겠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음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함이 몸으로 묻어나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절망적인 죽음의 사건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사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때에 이 여인은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그 돌아가실 때는 내가 못하도록 지금 미리라도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어드리면 되겠다. 그런 믿음의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죽음만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 이후에 부활도 함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이 여인으로서는 복음을 그대로 믿고 있고 그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겠다 힘들다 이런 소리 현실은 그렇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꼭 병을 낫고 큰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절망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전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여자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까지 하시면서 복음과 함께 부합돼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여자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나도 향유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고 믿는 대로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가 바로 이 복음과 부합하고 복음과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